겟세마네 기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동산에 있는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위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려고 이렇게 폼을 잡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깊은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사진 찍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아쉬웠던 때가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냐면 지금은 이제 뭐 이스라엘 자체도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쪽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그 태어나신 곳에 교회를 지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밖에까지 줄을 서 있어요. 그 줄을 서 있는 그곳에 기다렸다가 보통 30분 이상, 저희는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터널 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리 보면 가마솥 같은 그 이렇게 그 피자를 굽는 이런 둥글정 화덕 같이 생긴 그런 쪽인데 거기 안에 보면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그려진 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곳인데 사람들은 거기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30분, 1시간씩 기다려서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돼버린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같이 기도하러 가셔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그 제자들을 따로 두고 지금 그 제자들 중에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세 제자는 또 어디로 가셨죠? 변화산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근심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매우 근심에 자주 잠깁니다. 너무 자주 잠기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참 많은 그 모습들 중에 근심에 잠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매우 근심에 잠겨 있고 그리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번에 감기에 걸려보니까
한 2, 3일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감기들이 아마 여기저기들 옮겨지고 힘들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매우 근심스럽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뇌와 똑같은 고뇌를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무엇하러 왔는지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홀로 가셔서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사람들 기도 내용하고는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근심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는데 사람들의 이유와 예수님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근심스럽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괴롭고 죽을 지경입니까? 저의 경험은 제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플 때 이게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도 이 예수님만큼이나 죽을 지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근심스럽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 이유는 예수님이 아프거나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서. 우리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에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냥 세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부모도 자녀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 그냥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할도리를 하는 정도의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부모가 있어서 요즘은 경찰에 신고만 하면 그냥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꽤 오래전에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태주가 주성이가 잠깐 그날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라 그래서 학교를 못 보냈는데 옆에서 미국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학교 보내지 왜 학교를 안 보내냐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를 와서 학교에 등록을 하는 중이다라고 했더니 설명을 듣고 그러면 빨리 등록해서 보내라.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아동 학대를 하거나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 그거는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켜 놓고 그 부모들은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그런 일들이 작년 올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큐티를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34절하고 38절에 두 번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너무나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단절한 것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단절된 관계는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그리고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너무 생각을 합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어는 교회 예배까지도 빼먹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뭔가 흠을 잡지 않으려고 그리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가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그 관계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인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근심도 하셨고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우리 대신에 그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도 너무나 근심스러웠고 죽을 지경으로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로우셨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으면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갈고리 끝에 새로 있는 갈고리가 그 예수님을 찌르고 치고 피가 나고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 그런 고통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머리에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극악의 고통을 겪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이것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믿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습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목표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와 대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내가 말하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저분이 나의 부모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예요? 저분은 나의 로봇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붕어빵을 만드는 로봇이 최근에 나와서 성수동인가 그 작은 가게에 붕어빵을 만드는 로봇을 이렇게 갖다가 해놨더니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붕어빵을 많이 사러 온다고 줄을 쓴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 로봇은 이게 만들어 놓은 대로만 일을 합니다. 붕어빵을 잡아서 꺼내서 이쪽에 올려주고 이거밖에 안 합니다. 이게 로봇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다양한 로봇이 있는데 그 일 하나만 하는 것만 해도 사람이 하는 그 어려운 일을, 뜨거운 일을 대체하니까 사람의 능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닭 튀기는 로봇도 들었었잖아요. 그 뜨거운 기름의 냄새를 맡으며 닭을 집어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닭을 꺼내는 닭 튀기는 로봇. 사람이 그거를 할 바에는 로봇을 시키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걔는 시키는 것만 하니까 다른 일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로봇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로봇과 같은 하나님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장창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안 믿을래요. 여러분의 로봇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너도 죽고 주위의 사람들도 힘들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는데 처음에 35절의 기도는 뭐였어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온 거 알아요. 이 땅에 온 거 알아요. 수많은 인간,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까지 끝내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과정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처참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순간만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그런 거잖아요. 35절의 기도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게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아셨는데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35절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온 겁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의 틀,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 아닙니까? 거기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몇백 년은 됐다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들이 아주 웅장하게 있는데, 그때 뭐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올리브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올리브가 그렇게 많이 나서 그 올리브에 기름을 짜고 그런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셨기 때문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려고 가신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아주 가는 곳마다 같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더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결론에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역시 우리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할 때는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보니까 성경에 1시간이라고 나와요. 저 1시간은 절대적인 1시간인지 꽤 긴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37절에는 1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1시간이 안 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마 교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내 힘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듯이 여기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약한 육신 골골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잖아요. 왜요? 아픈 데는 다 고치고 또 망가진 데는 바꾸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은 약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육을 뭘로 이겨내라? 영으로 이겨내라. 영으로 이겨내라. 성령으로 이겨내라.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 우리의 약한 육신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두 번째 들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 정도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바뀔 것 같습니까? 네. 40절 읽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아멘. 잠이 들어 졸려 눈을 뜰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있던 적이 있죠. 이렇게 갑자기 잠이 들어서 두세 시간 지났는데 막 옆에서 깨우면 그때는 졸려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얼마나 쪽팔려요. 이제는 뭐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좀 피곤이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됩니다. 4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선포, 그 말씀, 기도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너무나 육체가 약해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약한 제자들의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는 안다. 그래, 쉬고 있었느냐?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괴로운 거, 죽을 지경인 거 괜찮아.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벌써 몇 번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나를 죽일 자가 오고 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찾으시는 게 어디셨냐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극도의 긴장과 염려 가운데, 그 고통과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그들이 깨어 기도할 줄 알았을까요? 그들이 깨어 기도할 줄 몰랐어요. 아니, 깨어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공감받고 지지받고 싶어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지만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포기되고 바뀌어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너무나 어떤 일들이 안 되고 뭔가를 바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얘기 나누세요. 그냥 뭐 조잘조잘 우리 얘기들 잘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누는 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세상과 그리고 사단과 귀신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얘기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그 첨탑에는 귀신이 오지 않는다잖아요. 기도하는 곳에만 우글우글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세력에, 세상의 세력에, 우리가 보이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강한 힘에 우리는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도 멘탈도 영도 연약한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신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깨어있음의 표지이고 깨어있기 위한 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사투를 벌이시는데도 깨우고 또 깨워도 똑같은 제자들, 졸음에 굴복한 육신의 연약함,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영적 무능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다. 무감각한 제자들까지도 품으시며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 무장을 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며 품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예수님, 우리 안에도 성령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능력과 권능 새로운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권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모든 마음과 결정과 그 삶 위에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